살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그 섭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서 구원케 하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내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회개도 내가 잘못했구나 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해도 뭐 100분의 1, 1000만분의 1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냐는데 바쁘니까 예수 믿어야죠. 힘드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야죠. 어려운 시대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람은 참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지혜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어떤 편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하나 소개할게요. 미국의 어떤 한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현지 병원에 나가야 할 그 후배 학생들이었지만 이제 인턴 의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이고 매독균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의 환자다. 그렇죠? 근데 그 두 사람에게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병들어 죽었으며 셋째 아이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5째를 임신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턴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유산시켜야 되겠죠. 그 아이를 낳아야 또 병들고 또 매독균에 걸린 아버지와 결핵균에 걸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니까 병들고 곧 죽겠죠. 그러니 태어나는 것보다 유산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베토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베토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고 좀 섬뜩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베토벤의 음악을 종종 듣고 자주 듣고
이렇게 환호하고 그랬지만 베토벤의 그 생애와 가정을 잘 몰랐구나.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편견에 많은지 새삼 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비록 베토벤이 물론 나중에는 진짜 청각을 잃었죠, 그죠? 청각을 잃었는데도 놀라운 곡을 작곡했잖아요. 정말 천부적인 음악적인 그 천재성을 가지고 주옥 같은 곡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요즘도 정말 우리가 베토벤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부모가 어떻든 내 삶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시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7세에 베토벤이 죽었거든요. 1827년 3월 26일 날 죽었다고 했어요. 이러한 편견은요, 꼭 인간 삶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런 편견과 아집이 좀 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은 우리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빠에서 고넬료의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정말 구원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는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사실들을 이제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환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신에 비난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예수 믿은 할례자들, 예수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근데 예수 믿은 할례자들,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같이 했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들은 할례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무할례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자들, 그들에 의하면 죄인들,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랬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였거든요.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 예수 믿었지만 할례받은 유대인들은요, 먼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즉 모세 율법 가운데 보면 유대인으로 귀화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유대인으로 귀화해라.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이고 편견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했고, 그렇죠? 또 어떤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가진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을 진주로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책을 다 읽은 건 아닌데 그 중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건 여러분도 대충 아시죠? 근데 진주가 조개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요. 보세요. 바다 밑에 모래 바닥에 조개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잘못해서 모래알이 조개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모래알이 들어오면 이렇게 몸속에 박힌다는 거죠. 근데 조개 그 속에 연약한 살 가운데 모래알이 박히니까 그 조개가 그걸 어떻게 이겨가려고 막 이렇게 통증을 이겨가려고 하면
하면서 뭐를 내냐면 자기 몸에 속에 있는 진액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진액을 짜내가지고 끊임없이 그 모래알을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모래알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모래알을 또 에워싸고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낸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구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그 조개 속의 모래는요, 모래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영롱한 색채를 띤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기도 하고, 그때 그 조개라는 놈 말을 할 수 없겠지. 그 조개란 그것도 생물체니까 지도 살라고, 그죠? 원래 모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물을 먹다가 뭐 어떤 플랭클린 먹다가 모래알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모래알이 자기 그 보다한 그 살에 박히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진액을 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진주가 된다. 진주 목걸이 하면 그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데 영국의 그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사람도 안 되면 된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고 무슨 말을 하면 늘 부딪히게 돼 있죠, 그렇죠? 늘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 우리가 얘기하고, 또 내가 말하는 것도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늘 비난하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치 모래를 진주로 만들어가는 조개처럼 우리가 비판이 아닌 건전한 비판,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을 할 때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건전한 비판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보면서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랬냐? 그건 잘못됐다. 부터 비난하는 거잖아요. 비난이 아닌 정말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난을 사실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나요? 비난을 했다. 어떻게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 그들은 죄인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의 내막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어떻게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비난한 거죠. 겉으로는 먹고 마시는 걸로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원망한 거죠. 씻기가 불편한 거죠. 예수님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비난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우리와 같이 선택받은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도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 얻었는데,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1세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 생각이 가득 찼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거는 꼭 신약 성경만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가보면요, 요나서 같은 데 가보면, 그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신다. 또 이방 민족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작인데 지금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의 8개월 가까이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성령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갇힌 의식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 유대인으로서 갇힌 편견 의식을 다 풀려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의 갇힌 의식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몸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0장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듣고 또 들어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 자주 들어서 그렇지만 정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뭐 착한 일, 선한 행동을 해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기쁜 소식. 오늘이 광복 76년이 되는 8.15입니다. 광복절, 잘 알지만 우리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 뜻대로만 보면 영화롭게 회복된 날, 이런 뜻이죠. 광빛이죠. 영화롭게 회복된 날.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우리가 광복을 맞았지만 사실은 1919년 한일 합방이 되던 날부터 국민들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다 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돕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배신한 사람도 있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 얻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수많은 희생된 사람들의 수고와 열망과 또 소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북한에도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도 광복절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달라요. 의미가 왜곡이 돼 있어요. 제가 글을 보니까 김일성 동지께서 이렇게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면,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뭐가 있죠? 조선총이 있잖아요. 조총련이 있잖아요. 조총련이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이제 북한하고 연결된 그 사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일본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광복절을 북한에서 얘기하냐면요, 우리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며 찾아주신 조국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수많은 애국 동지들과 또 독립투사들에 대한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죠, 그죠? 오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모독한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광복을 얘기해도요, 남한과 북한이 관점이 달라요. 그게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편견이죠, 왜곡이고. 여러분, 광복절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주일 예배니까 뭐 우리 같이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사를 보니까 이게 1절 가사를 잘 알죠? 흙 다시 만져보자. 맞습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렇죠? 근데 제가 2절 가사를 보니까 2절은 잘 안 불러봤던 것 같아요. 1절만 늘 부르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가사를 보니까 성경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복을 심어서 하늘을 닿게. 그 다음 보세요.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선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이게 광복절 가사 노래예요. 거룩한 빛, 광성이잖아요. 거룩한 빛 교회 이름도 있어요. 광복절 노래를 지은 이 가사가 1950년 4월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놀랍죠? 유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 광복절 노래를 1945년에 광복이 됐는데 5년 후에 광복절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좀 미국에 와서 살지만 남한적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한국의 역사가 바로 다 잡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또 정치적인 것들 보면 뭐 늘 보는 건 아니지만 아직 선진국 레벨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뭐 잘 살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광복은 됐지만 아직도 온전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의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남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정의가 구현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이상한 법들이 자꾸 개정되려고 움직여져서 반대 운동도 있고요. 동성애자가 지금 자꾸 허락하려고 애를 쓰고 국회에도 막 그러잖아요. 이게 감춰졌단 말이죠. 성소수자들을 위한 마치 인권을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유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프랑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구주제는 아니지만 동성애의 이 죄는요 하나님의 그 전체 죄 중에서 마지막 보루 같아요. 꼭 마지막 보루라고 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동성애의 죄가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의 의식이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다 물란해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동성애가 번창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미국도 동성애가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우리가 애를 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만연하게 돼서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특히 캘리포니아는 국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걸 가르치신다 하니까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근데요 베드로가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차례차례로 이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그랬어요. 원래 베드로는 그런 성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아마 이전 같았으면 분노하고 화부터 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왜 나를 비난하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대화가 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변화됐어요. 그렇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차례대로 설명을 하려면 일단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는 차례대로 차분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울프락거리니까. 차례대로 설명하려면은 일단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죠? 논리적이어야 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도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모세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성숙해야 된 다음에 성경 뭐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혈기가 있었지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뜨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뜨거워질 때가 있죠.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좀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 해서 다 뜨거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차분히 설명할 때가 더 강한 거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어요. 자, 오늘 그래서 11장 5절부터 17절까지가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 구절들은 우리 지난주에 다 읽었죠, 그죠? 다 읽은 내용 똑같이 얘기해요. 아, 베드로가 머리도 좋아.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본 환상을 봤다. 기도하는 중에 근데 환상이 끝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부터 고넬료의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갔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들은 거잖아요. 자네들도 그 음식을 잡아먹지 않지만 내가 못 먹는다. 주님,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반대 했는데도 내가 깨끗한 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마지막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게 핵심이죠. 11장 17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들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선물은 성령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선물, 즉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누가 맡겠느냐 이거를. 성령은 내가 준 게 아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게 놀라운 일이에요.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맡겠습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막아섰잖아요. 잡아먹으라 돼.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못 먹는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지금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아서겠느냐. 이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복음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일은 없겠지만, 똑같은 일은 없었겠지만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가 나를 못되게 할 때 옛날에는 막 화도 내고 아니라고 막 변명도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죠.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차분히 설명을 해도 안 듣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다 해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화가 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베드로처럼 변화된 모습.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모습. 완전하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뿐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면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신없이 그냥 팍 하다가는 즉사하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요즘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성령을 거스르면 회개할 길이 없다고 그런 규절도 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면 죽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요즘 말로 하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부자들이든 가난한 자든 그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가를 수가 없어요. 내가 가르면 안 되는 거죠. 가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전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죠. 몇십 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 역사를 공부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 공부해서 교훈을 얻는 거지만, 사실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중에요, 이 예수 믿고 생명 얻는 회개를 누구에게나 다 오픈했다는 것은 다 뒤집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사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어떤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지역, 그 사회에 다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복음이 전파돼서 처음에는 다 반대했잖아요. 세국 정책 쓰고 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고 그럴 정도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선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그게 다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지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국가끼리 싸우고 서로 뭐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고 반대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돈 많은 어떤 그 탐욕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뭐 백신을 맞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좀 정말 좀 정확하게 알고는 싶어, 솔직히. 근데 뉴스가 한정돼 있어. 그래도 찾아서 보면은 이런 거네 저런 거네, 하지만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어떤 과학자가 아니고 근거가 약하니까. 그렇대, 이런 것도 있대, 아니래,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를 다 100% 믿지는 마세요. 일단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니까, 사실이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자꾸 그렇게 보면요, 그렇게 봐야죠. 분별이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또 움직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 기독교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기독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다. 여러 종교,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뭐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 즉 생명의 말씀의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사람이 살리는 얘기, 단순히 어떤 종교를 갖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면요, 거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레디칼 얘기지만 여러분, 기독교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말이 이해해요?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난 불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해가 돼요? 요즘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상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갇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식 속에 갇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돼. 옛날에 그랬죠. 그게 좋은 어떤 윤리니까, 좋은 덕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심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의식 속에 갇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 정말 예수 믿으면 자유가 돼. 이건 생명의 얘기지 종교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좀 이해합니까?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틀 속에 갇히면 안 돼요. 그건 옛날에 유대인들이 갇힌 것과 똑같아요. 할례 받은 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한 것과 똑같아요. 아 너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냐? 뭐 어떡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잣대로 정해서 사는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지금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르는데 다만 내가 정하는 그거에 들어오지 않은 것뿐이지요. 근데 그 레벨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시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신 일을 막아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말씀 잘 알죠. 베드로는 정말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길을 비켜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할 때 내가 막아서지 않고 하나님 하세요. 저는 부족하고 제가 잘 모르니까 성령님 역사하세요. 비켜드리고 길을 열어드리고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결국 이주지로웠죠.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면이 많겠어요. 어떨 때는 피곤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지쳐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오늘 이렇게 지나자니 가야지. 잘 웃었어요. 이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뭐 진짜 제가 두 가지 항상 있어요. 병들어 병원에 누워 있거나 이 지역을 떠날 거 외에는 정말 예배를 드리도록 애를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18절에서 비난했던 할례자들도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지막 절 14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맞는 말이지. 고백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건데 이미 우리는 다 회개하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그렇게 신선했던 거예요. 이 말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서로 비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비난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평안을 되찾았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졌어요. 비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이번에 그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적어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 저거 좀 옮겨주실래요? 이게 지금 너무 멀어서 그걸 화살표를 누르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11장. 오늘 읽은 거 그 다음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나왔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스크린 떴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어요? 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구레네, 구브로, 구레네 섬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생겼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됐죠. 그 바울을 따로 떼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고 거기에 중심 인물은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 계속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초점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다음 주에 마지막 제 12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근데 마지막 21절 제가 이거 다시 이렇게 치면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은혜가 됐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주님의 손이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느끼셔야죠. 이게 확신이 돼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든 가운데도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구절에 은혜가 되기를 제가 은혜가 됐어요. 오늘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뭐 건물이 있든 없든 뭐 성도가 많든 적든 뭐 우리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떤 언어를 예배를 드리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뭐 아프리카에 있든 뭐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 심지어는 지하에 있는 교회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몇 명이 모여있든 거기도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 여러분에게 눈을 좀 떠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에 찬송 부를 텐데요. 600장을 택했거든요. 600장 가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론이 너무 분명해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아멘. 가사 하나하나가 메시지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죠. 주님의 피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2절 보면 온 세계 모든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여기저기 따로따로 있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예요. 온 세계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졌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아멘. 교회끼리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찬송가지만 기도입니다. 소망이. 마지막 성경 읽죠. 끝내죠. 에베소 4장 4절부터 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사도 바울의 글이죠. 물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주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그렇죠? 든든히 세워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중에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베드로도 체험했고 이젠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고 구원 없는 성령의 선물로 준다고 했어. 그때 당시 할례 받은 자들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는 이방인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2000년이 흘른 오늘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높은 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